자, 대형 적용입니다. 59페이지 할 차례죠? 네요. 어? 했습니다. 59. 그래요. 그러면은 60페이지. 네, 했습니다. 네 가지 성수는 진리 할 차례구나. 네. 자, 네 가지 성수론 진리 60페이지. 이 네 가지 성수론 진리는 법년체에 속합니다. 이게 신수 신법 중에서 법년처, 염하는 게 이제 샷띠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묻는다. 자,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묻는다 하는 법의 영역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묻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깨뜨려 안다 하는 게 뭐냐? 파자나띠라고 그러죠. 분명한 알미예요.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난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여기 이제 법이라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요즘 말하면 현상 이런 뜻이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법이고 결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니 인과법이죠. 인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호 오전적인 것은 전부 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건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법경이라는 말을 써요. 법경. 법경이라는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이 법을 얘기. 이것도 왜 법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마 같은 취지예요. 자, 눈과 눈의 대상을 만나면 시각이 일어나죠.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나면 청각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와 코의 대상이 만나면 후각, 혀와 혀의 대상을 만나면 미각, 몸에 이게 접촉 있는 거는 이거는 또 접촉과 접촉의 대상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촉각이 일어나죠. 그러나 의와 의 대상이 만나면은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근과 의근의 대상, 이 의근 대상이 바로 법이에요. 그 법이 뭐냐 이러면 개념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 시각이 일어나잖아요. 시각이 다시 바로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해서 들어오면 그 정보가 그 정보를 다시 인식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 정보를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여러 번 거쳐서 왔다.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자, 눈과 눈의 대상이 서로 만나 시각이 일어났다. 다시 또 이 시각이 눈을 의지해서 사물을 인식했다. 인식한 정보가 여러를 거쳐서 쑥 들어왔잖아요. 그 정보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거쳤다. 의존 관계를 갖고. 그럼 그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 이해돼요? 그 써드릴게요. 내가 얘기를 해도 잘 모르니까.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눈, 귀, 코, 혀, 눈. 요거는 이제 형상 있고 색채가 있는 거죠.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요거는 촉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이 이렇게 만나면 연이 되잖아요. 연이 되면은 요거 이제 시각이죠. 요거는 요서로 연이 되면은 청각이 생기고, 요거는 후각이 생기고, 요거는 미각이 생기고, 요거는 촉각이 생기죠. 이거 다 알죠? 네. 그러면 시각이 눈을, 이건 근이니까 이게 이제 감각기관이잖아요. 예. 감각기관 근을 의지해가지고 형상을 또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면 이놈이 눈을 통계해가지고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쳐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쳤어. 그렇죠? 그럼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만나 청각 생기가 다 청각 기를 통해 또 소리 인식해가지고 소리 정보를 또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 정보를 이제 인식하는 게 뭐예요? 의식. 여기에는 이제 근이 있는 거죠. 의근. 의근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가 바로 법이 되는 거죠. 여러 번 거쳐서 왔다. 여러 번 거쳐서 올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왔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상호 의존해서 일어난 건 다 법이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일체와 일체법을 구분할 줄 압니까? 뭘 일체라 그러고, 일체라 하는 모든 것을 일체라 그러죠. 그럼 일체법은 뭘까? 그것도 궁금하죠, 그죠? 이것도 구분이 돼요. 일체라 하는 건 주관과 객관이 상대한 건 다 일체예요. 전체 다 되죠. 근데 일체법 하면 어디 됩니까? 주관, 객관이 상대해서 생긴 것은 다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요것이 법이 되죠. 요것이 법이 돼요. 요건 일체법이죠. 요 두 개는 뭘까요? 요거는 일체입니다, 일체. 그래, 주객이잖아요. 주객은 전부 다 일체가 되고, 주객이 만나가 시각이 생겨, 청각이 생겨, 후각이 생겨, 미각, 촉각이 생긴 거잖아. 생긴 것은 법이 되는 거예요. 일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일체, 일체법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일체법 이래버리면은 발생과 소멸은 모든 거 다 통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법 이래버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죠. 내가 소나기 힘이 좋은가 봐. 해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분필이 쑥 들어가 버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쥐고 하시면. 네, 알아. 네. 비구들이여, 네. 요거 이제 한잔하고 있겠다. 18-1이에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5가지 지쳐가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근데 이걸 왜 이제 괴로운 것이냐 하면은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육체가 형상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거든. 그래서 괴롭다. 인간은 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몸 동안 영원히 있지를 않는다 이게. 뭐 누가 그러대. 그 20대, 30대 그렇게 안 간다네 시간이. 40대 되면 이제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50대 가면은 이제 그 하루 이틀 날 단위로 가고, 뭐 60대 가면은 뭐 시간 단위로 가고, 70대는 분 단위로 가고, 80대가 초 단위로 간다 그래.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살과 같이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저도 늘 저기 뭐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20년 전에 그랬거든. 송사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형상 있는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롭다 하는 건 이게 결합체는 무너진다는 것이. 비구들이야.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원의 나타남, 간극 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웃어짐,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어남, 늙음 이거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제 머리카락 보면은 진짜 뭐 다 하얘가지고 늙음이라 하죠. 그죠? 저희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머리 깎는 일. 주름살은 잘 안 보이니까.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이건 안 된다. 이게 임플란트 제가 2개 했어요. 저는 그 병원에 가서 보면 이가 튼튼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임플란트 2개를 했느냐? 이 치아 관리를 참 잘 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충치가 있어요. 이 충치 있는 거는 검으로 떼었는데 그 덮어놓은 그 안에 다 썩은 거야. 그 충치가 왜 생겼냐면은 습관이 참 중요해. 뭐가 끼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끼면은 뭐가 자꾸 쑤신 거야. 그게 충치가 돼버렸어. 습관은 무서워. 그냥 놔둬야 돼. 놔두면 지가 알아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충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송강사 있을 때 90년대 송강사 때 이거 덮어 씌웠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뚜껑이 지가 열려버리더라고. 왜냐면 썩어가지고 헐거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 임플란트 해놓고 이쪽에 또 위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음식 먹을 때 딱딱한 그 콩이 있잖아요. 딱 깨물었는데 딱 하는 소리가 난 거야. 물론 콩알이 부서졌는데 그거 마찬가지 치아 자체가 금이가 그랬어요. 그걸 알아서 빨리 병원에 가서 뭘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근간 사이에 음식물 들어가 막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이 치아가 옆으로 간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뼈가 임플란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2개야. 저는 치아가 튼튼해요. 얘기하자면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저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부처님 법을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비구들이요. 그럼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거 했고요. 이 감각 기능의 허약함은 다 아시겠죠? 이 감각 기능 허약함인데 저는 이 감각 기능 중에서 음식 같은 게 좀 민감해요. 짜고 매운 것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짜도 굉장히 크게 짜게, 조금만 달도 굉장히 많이 달게 돼요. 저는 감각 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합니다. 예, 이 나이 돼도 예민해서 그런데, 근데 이제 날마다 걷는 것, 뭐 이런 걸 하죠. 왜 하는가 하면은 이 몸의 기능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일정 기간 해줘야 된다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기 자비스나 디산에 길을 많이 내놨어요. 혼자 다닐 수 있는 길. 한 바퀴 쫙 돌면 산으로 가면은 너무 좋아. 그 나무의 뭐랄까 그 밀림과 같아. 자비스나 디산은. 그래서 이제 그 경성 코스, 수행 코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봅시다. 비구들이요. 그럼 어떤 것이 죽음입니까? 이런저런 중생들이 머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이 정말 제거된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이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구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움의 현상에 맞닿는 사람의 근심,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여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초이경전에는 죽음 명상이 따로 있어요. 나는 반드시 늙는다. 다음은 나는 반드시 병든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 근데 이 죽음 명상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죽지 않은 열반을 얻게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죽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이제 하면서 의식이 늘 깨있는 상태에 와 있으면은 난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내가 못 깨달아도 알아요. 그럼 의식이 깨있다 하는 것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이 떠 있는 상태. 눈꺼풀은 감겨 있는데 눈이 떠 있는 상태. 내가 눈을 감으면 떠나 관계없이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오면은 자기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요. 이건 일여라 그러죠.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 이렇게 이려가 뭔가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뭘 관찰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의식이 과거로 안 가고 미래로 안 가고 현재 이 순간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일려 상태고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죽지 않는 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닫기 전에 이런 그 마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얼마큼 자기가 노력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마을에는 지금 일의 경계가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사님인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좀 기뻤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한 사람 나오면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 경계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수행이 지금 근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수행 현상으로 가가지고. 그래 뭐 아무리 자기 심오한 이치를 알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상에서 벌써 이러한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그 보통 착각을 많이 해요. 수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경계가 대단하지 느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치는 분명하지만은 그 이치에 따른 몸의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은 이건 말만 하고 있고 체험이 없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체험은 있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고비를 못 넘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다면은 안 되거든요. 일어나는 현상도 다 상카라란 말이에요. 까르마거든요. 그러니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뭐 대단한 머물지 않는 머물고 얘기하더라도 아직 멀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마치 깨친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뒤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인정해 줄 만한 그게 안 나타나. 이런 상태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명한 경계를 갖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직 멀었다고 틀림없는 거죠. 근데 딱 한 사람이 좀 나타나. 그리고 이제 벌써 이파사나의 6, 7, 8, 9단계 그 사이에 와 있는 사람은 한 3사람이 돼요. 얘기하자면 16단계 중에서 가능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상태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 자, 이제 봅시다.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비구들의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탄식이라고 한다. 탄식을 할 때 이제 그렇죠. 한탄과 비탄의 차이는 뭘까? 예. 한탄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비탄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탄을 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18-7번이요. 비구들의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구들의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다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수행을 하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수행을 하면 고통이 그 이름 말할 수 없이 생깁니다. 몸에는. 통증이 굉장히 일어나죠. 그런데 통증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면서 통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건강해지는 징조예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 많이 일어나고 통증을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몸은 점점점 가벼워지고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찰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대승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픈 부위에다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 아픈 부위의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저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겪었는데 그 노스님 말씀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진다.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말을 깨달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수행을 하면서 건강하지 않고 자꾸 몸이 이상해지면 수행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백은선사 어록에 보면은 화두를 늘 참고했는데 어느 순간 몸이 깡철같이 단단히 굳어가지고 막 굉장히 힘든 상태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요 위에다 노란 그 버터가 녹아내리는 상상을 해요. 쫙 흘러내리는 거. 요거는 간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몸이 옛날과 정상이 회복을 해요. 회복을 다시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으면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많고, 화두 참고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게 상기병이에요. 상기병이고,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 그런 건데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건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번뇌 힘이 강하게 되면은 몸의 그 번뇌 힘 때문에 기운이 억압돼 있다가 번뇌 힘이 약해져 버리면 몸이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은 건강해진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고통이라 하는 게 이제 누가 이제 그 이분은 화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오래 살았던 분이에요. 알게 되어서 한 번은 자기가 내 발을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뭡니까? 예, 안마 같은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가져가 이렇게 지압을.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손님 안 아프세요? 아니 그 꼬챙이 막 찌르고 이러면 아프죠 당연히. 왜 안 아프겠어요? 손님 왜 반응을 안 하죠? 그래놓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수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통증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면 아무리 통증이 많이 일어나도 그 통증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꼬챙이를 막 지압 하면서 쑤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 그런 경계가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비구들의 그럼 어떤 것이 정신적인 고통인가? 비구들의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정신적 고통이라 합니다. 몸에는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많이 일어나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 온만상 찡그리면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자비관을 먼저 하고 다시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바 이파사나 센터에는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 이파사나 수행에도 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러서 따로 자비관을 시켜요. 따로 자비관을 시켜가지고 자비가 생기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해소됩니다. 얘기하죠. 번뇌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자비선정이라 말 나올 정도예요. 그럼 다시 이파사나 수행을 시키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자비관 플러스 이파사나 같이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비수관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자비수관은 자비관 플러스 이파사나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머리 이 회전하는 속도 얼마나 빠른지 굉장히 빠릅니다. 파악하는 거라든 총명하다는 거죠. 왜 그만큼 성질도 급하고 언제 사마타 수행해서 이파사나 수행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미얀마도 마시 스님 같은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 성질이 급한 분이 아니겠나. 왜 사마타 수행에 선체를 얻고 난 뒤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파사나 수행에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순수 이파사나를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또 맞긴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이파사나 수행, 순수 이파사나 수행은 찰나 삼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찰나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하고 이파사나 수행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순수 이파사나 수행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성질 급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질 더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비관과 이파사나를 함께 닦는 방법이 없을까 했던 게 자비수관이에요. 자비는 자비관이고 관은 이파사나예요.
그런 손수자들하고 이건 방편이에요. 자비를 많이 생기게 하고 지혜가 빨리 그 생기게 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자비수관이에요. 이 독특한 방법은 통합수행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비구들이 그럼 어떤 것이 절망인가? 비구들이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움이 법에 맞던 사람의 실망, 절망,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실망함, 절망함, 한자의 분노 이거는 이제 형용한 말이죠. 현재 지금 형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실망하고 있는 상태, 절망하고 있는 상태 이런 뜻이죠. 얘기하죠. 실망은 뭔가 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뜻이고요. 절망은 뭔가 하면은 자기 현재 처지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절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이 불행이 맞다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그래 보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송강사 살 때 송강사 재물을 받던 스님인데 이 스님 광보라는 스님인데 이름을 이제 한 번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80년대 말 정도 되나? 90년대는 아니에요. 제가 86년도에 송강사 가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옛날에 오래됐죠. 제가 출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강의하러 갔어요. 요청이 해가지고. 그 스님 뭐라고 얘기하나? 한 번은 버스를 탔더니만 웬 사람이 다가와서 스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스님 보기만 했대요. 이렇게. 아니 저 관상 좀 봐주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스님 저 보고 있습니다. 왜? 또 어떠세요? 그래, 스님이 딱 이렇게 했어요. 참 이 초년에 참 힘들게 살았지요. 지금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탁 말, 스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잘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 이야기는 이런 얘기. 그때 당시에 초년에 어렵지 않은 얘기야. 말하잖아. 중년이 돼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유한을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유한을 받는다. 스님 무슨 관상을 보는 사람이 사주를 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사람들은 스님 보면 관상을 봐달라, 사주를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요즘 신분 목사도 뭐 관상, 사주 봐주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스님만큼이 아니고.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비구들이야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너무 괴롭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그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런 걸 무하라 그러죠.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운다. 비우들여 늙기 마련인 중생에게,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 괴로움. 이런 걸 불만족이라고 해요. 만족스럽지 않다. 그 초기 경제는 막 기타 코삼이라 하는 여인이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거죠. 석가족의 딸이 그렇게 잘 사는 집 장자의 아들에게 시집 갔어.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애가 아자를 걷다 말할 때쯤 내가 돌연히 급사를 해 죽어버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애를 안고 뭐 종교가 수행자 유명하던 사람 어디서 다 찾아다니면서 애 살달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냥 발짝 붙들고 제 아이를 좀 사귀달라고. 그래 울부짖는. 그러니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온다면 내가 어디 해보겠다. 그러니까 자 문 두드리면 혹시 이 집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한 집, 두 집 계속 물어봐도 죽지 않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다 깨달으면 어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묻고 바로 출가를 해버립니다. 죽지 않는 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죽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그 얘기 나옵니다. 자, 비구들이 그러면 요컨대 5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건 지착하는 물질이 무더기. 지착은 바로 집착이죠. 이 육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지착하는 느낌이 무더기. 느낌에 대한 이제 집착하는 무더기라고 하는 건 감각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감각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무더기란 말을 써요. 지착하는 인식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카라의 무더기, 지착하는 알른말의 무더기이다. 이 무더기란 말은 요즘 말하면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이거 저거 집합되어 있는 걸 무더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온을 얘기하죠. 그 자기 인간 이 자체를 집착하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집착하는 집합체 이런 뜻이에요. 자, 요컨대 비구들이요. 요컨대 이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경에는 한결같이 몰라 이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게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라. 그럼 오온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오온은 5가지 집합체, 5가지 무적이 이런 뜻이고 집착이라는 용어 들어가면 오치온이 되죠. 네. 자,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제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마디 딱 하자면은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이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을 추구하죠. 이 원인이 뭘까? 추구하게 되죠. 괴로움의 원인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요.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걸 생각하죠. 그게 멸성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을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면은 소멸하는 방법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게 팔점도예요. 얘기하자면. 역대 많은 성인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라든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제시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이 유일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딱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런 거. 고집이 하는 거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멸독하는 괴로움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를 딱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괴로움은 속죄라고 그래요. 새 속의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고, 괴로움의 해결은 진재에 속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난 진리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멸도를 얘기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수는 진리. 비구들이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수는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다. 가래이니, 갈애락하는 것은 목마를 갈 사랑의 자입니다. 목이 타듯이 갈구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원인입니다. 이거 늘어뜨리면 탐진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여기 이제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욕계라고 합니다. 욕심이 세게. 존재의 가래는 이제 색계라고 해요. 물질이 청정한 걸 얘기하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는 뭔가 무색계라고 해요. 물질 그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거기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주 굉장히 평범한 말이면서도 핵심되는 말이죠. 분명합니다. 예.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에 자리 잡는다. 자리 잡는다 그건 안 없습니다.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노. 만노는 의건을 얘기합니다. 의식의 의지하는 감각기관이 의건이거든요. 네. 그래, 이 만노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식이 지나간 것이 만노가 돼요. 지나간 의식을 타고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죠. 이때 지나간 의식을 타고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나간 의식을 만노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만노는 의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만노는 세상에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귀, 코, 혀, 몸, 만노의 다리 딱 잡고 있다. 그죠? 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청은 만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네. 그냥 귀, 코, 혀, 몸, 눈, 귀, 코, 혀, 몸, 만노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항상 그 대상이 대상이 뭐냐면 세상이 주고 기분 좋은 것, 그게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은 알르마리는, 귀의 알르마리는, 코의 알르마리는, 혀의 알르마리는, 몸의 알르마리는 안다 이 말이죠. 대상을 아는 걸 알르마리, 몸의 알르마리, 만노의 알르마리는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요게 좀 칠판 그려놓은 요겁니다. 아셨죠? 네. 저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얘기죠. 결국 저기에서 전부 다 자리 잡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가장 즐거운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라 이러면은 가장 즐거웠던 거는 바둑 두는 것. 저에게 그게 가장 즐거웠어요. 예, 그것도 이기면 얼마나 기쁜지 그런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놈 바둑도 심드렁해진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출가자잖아요. 출가하기 전에는 막 미친 듯이 붙들고 매달렸는데 출가하고도 심드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즐거움을 또 찾았느냐 하면 열심히 산에 가는 걸 또 즐거움을 찾았죠. 근데 산에 가면 트레킹 하면서 트레킹
명상을 하니까 그만 예, 명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졌어요. 이건 어떤 뭐 가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행의 즐거움. 예.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뭐고 92년도에 이제 뭐다 2002년도에 어디 갔는가 뭐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1년 살았어요. 2002년도 10월 달에 가서 2003년도 10월 달에 나왔죠. 가서 이제 날마다 2시간 이상 산행을 했죠. 그 1750 고지인데 거기에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왕궁이 있고 거기에 이제 티베트 사람의 정착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는 막 성지와 같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방 하나 얻어놓고 청전 스님이 배려를 해주니까 갈 수 있었던 거. 갈 때도 제가 뭐 길을 잘 모르니까 정산 스님 앞세워서 갔어요. 그래 가서 1년 살면서 하루 2시간 이상 산행을 했어요. 걷는 즐거움.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올라갈 때 그리 힘들고 이러지만 날마다 하니까 점점점 건강이 회복되죠. 나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꼬라를 들었죠. 왕궁에 이제 꼬라를 한 바퀴 돌면 한 30분 걸리나? 그러면 하루에 3바퀴, 4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5시쯤 되고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또 4시쯤 되면 새벽 4시에 나가도 있어요. 3시에 나가도 있어요. 나는 혼자 한번 내 혼자 돌고 싶어서 나가면 꼭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신심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꼬라를 이렇게 돌죠. 순례하듯이. 그리고 장소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탄생한 게 뭐냐면 자비경선이에요. 경선, 거울 경자, 참선선자입니다. 그걸로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하면은 극기 명상인데 그냥 극기 명상이 아니라 선자를 붙여서 극기 선명상 이렇게 하죠. 그게 탄생된 게 이제 그래서 그 방법이 탄생된 거. 제가 수행하면서 체험했던 거. 그 어쨌든 그 걷는 즐거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온갖 망상이 일어나면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별 망상이 없어져요. 그냥 요즘 또 즐거움을 삼는 게 하나 뭔가 사진을 찍는 일이에요. 그럼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상 사진을 얻기 위해서. 그 명상 사진은 그러면은 뭘 하기 위해서? 명상 사진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관상법이 있거든요. 이미지를 돌려서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중에서 염채경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 부정관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미지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이 이미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상상으로 그러니까 묘지에 가가 죽은 시체를 보고 자기 초소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돌릴 그 대상이 묘지에 가서 그런 찾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흙을 원판 같은 만들어 1m 앞에 딱 두고 눈을 보고 눈을 감고 이미지에 떠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니미타를 얻는 수행이에요. 니미타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니미타가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에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진 앞에 두 눈을 보고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수행이 가능한 그게 사진 선명상이에요. 한 1, 2주 사이에 책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엉뚱한 얘기만 됐네. 즐거움을 얘기하다가, 그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련에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19-3.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만노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노의 인식은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자리 잡는다. 근데 이 가래는 반드시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도 얘기하자 모르는데 특히 이 접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접촉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접촉은 두 가지 있어요. 예. 촉에는 두 가지 있다. 여기 이제 이 접촉이거든요. 하나는 명촉이 있고 무명촉이 있고. 이제 명촉과 무명촉. 촉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접촉 없이는 못 살아요. 접촉이 생명입니다. 특히 아기를 어머니하고 떼어놓아버리면 아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이는 이 뇌신경, 이 두뇌가 형성되려면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몸으로 접촉하죠. 어머니 냄새에 맡죠. 눈으로 어머니를 보죠. 젖을 빨면서 어머니 맛을 느끼죠. 또 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죠. 이러면서 이것이 감각 정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런 정보가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추신경에서 쭉 올라가서 이 두뇌를 형성시키는 거죠. 이 정보가. 그래서 이게 접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접촉이 바로 생명입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촉을 알아야 돼요. 그 염수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함을 보라. 더 나아가서 접촉, 촉의 무상함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자다, 수행자가 아니다 하고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선에 딱 대상이 눈이 딱 접촉되는 것. 이런 거 체크되는 사람은 수행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고 듣고 하죠. 안 그래. 수행자는 소리가 오면 소리와 딱 접촉되고 사물은 사물과 딱 이렇게 눈이 딱 접촉되는 거 아는 거예요. 촉을 아는 거죠. 얘기하잖아. 촉은 세 가지를 만나야 촉이 되는 거죠. 근경식, 감각기관, 대상, 그 다음 마음. 이 세 가지 딱 만났을 때 감각이 일어나요. 그래, 촉에 의해서 감각이 일어나고 감각에 의해서 이미지에 의해서 상카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채식작용이라 하나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촉, 자기, 수, 상사 이 다섯 가지를 후대 이야기에 최경기는 딱 네 가지예요. 촉, 수, 상사 이렇게 딱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촉에서 시작해서 감각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감각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윤회의 원인으로 탐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질문? 예. 근데 제가 이 다른 데는 몸 기능이 뭐 아직은 쉽게 말하면 좀 써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너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주 절망에 가까울 정도예요. 수행하셔야 돼요. 그 김태호라는 그사님의 연세가 한 60 중반 이상 되는 분인데
처음 보리말 자비선사에 왔을 때는 극기명상 신청하신 분인데 말을 잘 못하고 초기 치매 증상이죠. 질문도 못하고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극기성 명상을 하더니만 이제는 말도 잘하고 질문도 곧 잘하고 글씨도 처음에 글씨도 잘 못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샤띠 하는 말이 샤띠. 네. 샤띠 역할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 기억이에요. 수행은 기억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샤띠를 번역하면 정념, 염으로 번역하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샤띠 역할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그 번역하면 알아차림을 번역하거든요. 샤띠 훈련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억했던 걸 갖다가 뭐 길을 글을 쓰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 이렇게 적잖아요. 저는 안 적어요. 아이디어 일어났으면 이거 내일 적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적습니다. 왜? 그 다음날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텔레비에 나오면서 전화번호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한 두세 개 쓰면 나머지는 잊어버려요.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잘 잊어버리죠. 이해되면. 잘하시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너무 내가 늦게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냥 수행하셔야죠. 네. 예. 저는 화두를요, 일상에서 화두를 들고 다니거든요. 어? 일상에서 어. 화두를, 이렇게 이목구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다녀요. 일상생활 할 때, 모든 시간을. 근데 일상생활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목구하고 부르면서 합니까? 네. 그러면 뭐 초보자죠. 얘기하죠. 이목구 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이목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는 게 돼? 왜 하는 게 돼? 마음에 늘 왜가 들어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이것 무엇이지? 이렇게 계속 반문하는 거거든. 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음속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좀 미안한 일이지만 수행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왜 그럴까? 그걸 제대로 지도해주는 스승이 딱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잘 돼요 그게? 질문 요지가 뭐지? 그러니까 번뇌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가고 싶지 않은 상황에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일어날 때 그때 저는 화두를 잡아요. 그때 일어나는 대로 대상이 이렇게 접촉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보다는 화두를 그냥 그때는 그냥 하는데 그 화두가 소용이 없는 건가 하고 지금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잡아먹는 거고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번뇌가 일어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각이 가면은 연기적관이라 하는 게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려라. 그건 알아차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자체 없음이에요. 자체 없는 그것이 사실은 화두거든요. 예.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면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물을 때 뭘 봐야 되겠어요? 자체 없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자체를 남기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건 수행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라오면 왜 이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하면 그건 이치이가 없는데 이치이라 하는 다르마가 없어요. 다르마를 봐야 되는데 왜 하면서 다르마를 봐야 되는 다르마를 못 보잖아요. 다르마가 뭡니까? 무상, 상호잖아 연기,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 이게 다르마인데 다르마를 못 보잖아요. 그게 화두거든요.
화두고 말과 생각은 떠난 걸 얘기하거든요. 그건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먹고 하려 그러면은 번뇌가 일어나 번뇌가 일으키는 놈이 뭐지? 이렇게 할 때 이 번뇌 자체 없음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때만 잠시 그렇죠. 일상생활이니까. 근데 너무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차사고 날 가능성도 있어. 안 되죠. 예, 큰일 나겠고. 네.